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부터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을 차례대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도 계속 다룰 예정이고, 또 누가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무엇에 집중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또 누가를 통해서 본 예수님을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함께 의사 누가와 함께 복음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본문이 좀 길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루려면 좀 본문을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은 신앙의 실패인가? 이 질문.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의 전체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성경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많이 겹치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마가는 간략하면서도 힘있게 복음을 쫙 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좀 달라요. 대상자가 우선 이방인들이고요.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 자체는 의사죠. 그 당시에 의사는 굉장히 이제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자들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의사는 또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요, 역사가예요, 역사.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뭐냐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붓을 들어서 이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도 있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저술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구요? 나도. 네, 나도. 그러니까 근원부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거꾸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거든요. 마태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다룬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높은 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운데 어떤 대상에게 썼겠죠.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써서 보낸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대로 다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신비한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다수의 기록자들, 또 다수의 증인들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요 역사가라고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네, 많이 썼어요. 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또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이것이 전해지게 됐는지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기록의 목적은 확신,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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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고 또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느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표현도 있는데 느좋 뭐죠? 그게 느낌이 좋은 남자 여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느성 아니죠.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아닌 거. 무엇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느낌을 기록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배움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느낌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 또 자기를 숨기지 않고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방인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우리 지난주 영화를 봤듯이 북한 땅, 또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아랍 지역 이런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의 이 복음이 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을 이 성경으로 계시로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만 보면은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경의 명료성, 또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성경은 모든 신자가 구원에 필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성경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래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습니까? 하면서 거의 똑같지 않았어요? 얼굴만 달랐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멱살을 붙들고 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봤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도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지 않을 텐데 예상한 거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출발이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볼 때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죠?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고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체험으로 주셨다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주셨어요.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변환시켜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에서 우리는 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제도 말씀 중심, 선교도 말씀을 배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더라도요. 말씀 중심의 아니죠. 식사는 메인 반찬 중심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교회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시고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의 약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장면이 있죠. 촛불을 켜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각을 해요. 나중에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이제 불을 켜고 성경 말씀을 봐도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몰래 불빛 아래서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읽어도 너무 좋은데 지금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굳이 촛불 아래에서 몰래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펴시고 편하게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혼자 있지 않고 외로운 것 같을 때도 외롭지 않고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섭리로 구원과 복음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이 누가가요. 진짜 의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세밀하게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왕 헤롯 때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아비야의 반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냥 유대왕 헤롯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누가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어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우리를 갑자기 쭈구리로 만들어요.
흠없이 행하더라. 오, 세상에 이런 경건한 자가 다 있다니. 근데 여기서 흠없다는 건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흠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네, 6절과 7절을 보세요. 흠없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이 가정이 7절 어떻습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요 많아요. 구약에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보세요. 흠없이 행하지만 자식이 없다. 이것을 경건함과 현실의 긴장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흠없는 신앙인이지만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흠없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풀려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모순을요.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오히려 경건이 무조건적인 형통이다라는 공식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걸 다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성공 공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지 않아요. 신앙의 수준이 삶의 복, 건강, 또 부유함 이것과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세속적 성공의 기준으로 단정하거나 말하는 것은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에 갔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 잘했대. 정말 권사님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맞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척도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1%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신자들의 대부분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자들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안에 서울대 간 사람이 없다는, 혹시 모르죠?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거.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니까 정말 흠없는 자니까 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식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그래요. 유식이 말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정작 요셉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식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요셉의 길을 가서 왕따도 좀 심하게 당하고 버림도 좀 많이 받고 누명도 씌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감옥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만 기도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해한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임도 좀 당하고 버림도 좀 당하고 가장 친한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곧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영역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요, 지금 무자한 것,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계속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없이 살아가지만 또 그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시길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사가랴의 상황과 환경과 그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이 부부를 택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히 그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임은요, 실패가 아니라 구속사의 무대이자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아시죠? 우리 그 신나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한 해 농사 완전히 망쳤다는 얘기예요. 마치 체육관을 다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 직원의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이 상태. 이게 뭐냐면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왜 아기는 형통합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아기는 형통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요, 이 말씀을 딱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하박국 3장 17절 19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에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리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난리인 상황에서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누구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19절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뜹니까? 사슴이 막 이렇게 뜹니까? 아니죠.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퐁 이렇게 뛰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사슴. 예. 사슴. 자기를요, 사슴과 같이 이렇게 기뻐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가랴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기도하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도 정해주세요.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실 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뒤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너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신앙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또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도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지혜가 크신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는 이 제사장의 가문, 이게 작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큰 일이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 밑으로는 제사장이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그를 택하여 그 속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것. 또 모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 내 앞에 불구덩이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나의 인생, 나의 고난, 나의 역경도요. 아무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가랴가 아니죠. 흠없는 자가 아니죠. 흠 많은 자예요. 근데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했던 가사 기억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갈대밭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관광지에 갈대밭이 이쁘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갈대가 꺾여져 있고 상한 갈대가 있고 이상한 갈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베야죠. 꺾어야죠. 그걸 없애야죠. 그래야 보기 좋은 갈대밭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있던 꺾여져 있는 갈대가 있던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영양분 주시고 옆에 괜찮은 갈대랑 같이 붙여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막 희미하고 꺼져갈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빨리 새로운 아주 싱싱한 등불로 바꿔놓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기름을 채워주시고 해서 다시 등불이 활 타오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기도,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닌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또 연결되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요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또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아멘. 네. 지금 체육관에서 목사님 저는 체육관에서 지금 그 꼬맹이들과 권투 얌얌얌 잽잽잽 이거 하고 있는데요. 몰라요. 그 중에 한 친구가 형 나랑 게임해요. 게임하다가 창조가 너 예수님 알아? 그 한마디에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 메가 커피에서 너 메가 커피만 마시지 말고 메가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사장님,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메가 예수 커피점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쓸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올라가죠.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한날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지금 그 거룩한 곳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향단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무서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이름을 또 요한이라고 해라. 뒤에 보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다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거 맞죠? 근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는 부모로서는 좀 속상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뭐냐면 이제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이게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존재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좋죠. 진짜 경건한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와 우리 요한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고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세요. 광야로 나가서 뭘 먹어요? 이슬과 석청을 먹습니다. 여기서 이슬은 참이슬이 아니에요. 진짜 이슬을 먹고 석청,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부모라면 아마 가슴이 미어 터지겠지만 믿음 가운데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시대적 사명. 하나님의 구속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라기가 예언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것이다.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가 얘기했던 다시 올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천사가 요한이 이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사가랴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민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나아가자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인 백성들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할 거야. 근데 사실 이 모든 일은요,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이 일을 완벽하게 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너는 얘기하는 사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요한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 아멘. 너도 기뻐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준비하시고 이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뤄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을 보세요. 그 앞이 저가 아니고 성경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계시로 말씀하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또 그것을 지금 누가가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줄 때 첫 이야기,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불임, 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적이 끊어졌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 가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 길을 밝혀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구속의 역사가 신약에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봐라. 그것을 이 사가랴의 가정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도 기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완성은요, 요한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조라는 이 구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 뜻이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치유하다라는 뜻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의 특징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치유의 모든 과정들 또 매우 세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누가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단순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 단순한 병의 회복이 아니라 이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인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미치지 못할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의 대상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가랴니까 하나님께 또 은혜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의 전체적인 설명은요, 세 번째 특징인데,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계층들이 있습니다. 여성, 또 과부, 가난한 자, 또 죄인들, 이방인들, 이들이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계층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요. 다른 복음서에보다 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음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류층만, 또 아니면 반대로 상류층 빼고 특별히 하부층만, 하류만, 이 사회적인 뭐라고 했죠? 소외되고 멸시받은 계층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금 이 편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그 주로 다루는 내용은 뭐라고요?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초등부부터 어른까지. 직장, 학력, 또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함께 복음을 배울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잃어버린 백성들, 또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같은 자들,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과 고통이 거의 다 있어요. 제가
고민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정말 경건하게 정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잘 살아가더라도 다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꼬여있고 풀지 못하고 어려운 숙제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미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는요. 모두가 다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특별히 구원과 치유를 연결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시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자했지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경건한 자였다고 우리는 얘기 못하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흠이 많고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동일한 치유와 회복 또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를 확실히 붙드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시다. 그러니 설명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 자녀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때일 때 그 자녀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신음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처럼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경건한 자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닌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완전하진 않지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복음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모를 거예요. 본인만. 지금 창조만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창조를 보면서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이미 보고 있어요. 창조에게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창조에게는 비밀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내년, 내후년 언젠가 창조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창조가 긴장, 불안, 초조. 이게 뭐라고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청소년 말씀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었어요. 참고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쓴 게 아니라 애들이랑 노느라 막 응원하고 막 또 찬양 크게 외치고 막 분위기 띄우느라 목이 쉬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래도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안 하다가 걸려서 또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이 뭐였냐면 다니엘서 1장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결단했다. 어떤 걸 결단한지 아세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로 살겠다. 뭐 이런 거 결단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결단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했다. 정말 이 믿음 우리가 갖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가장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단한 게 핵심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넘기심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방 땅에 넘기신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본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한 것이죠?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뛰어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펼쳐질 이야기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조금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내 인생도 내 모든 에너지와 삶도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